요즘 시대에서 사디즘이란 상대방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쾌락을 얻는 가학증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사드가 살아있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일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본질은 고려하지 않고 행위 그 자체들만 인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드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특이하게 생애 동안 왕정, 공화정, 재정을 다 겪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드 우작이 3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콩밥을 먹은 이유는 바로 신성모독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발로 짓밟고 성배의 사정을 하는가 하면 성체를 여성의 성기에 넣는 등의 많은 신성모독 행위를 일삼았죠. 로즈 켈레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사드 우작이 로즈 켈레라는 여성을 매수해서 채찍질하고 상처를 낸 후에 양초 밀랍을 상처에 부어대는 행위를 하다가 이 여자가 도망간 후에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폭력 사건인데 이 짓을 1768년 4월 3일 부활절에 했어요. 계획적으로. 당시에는 부활절에 불경한 말만 입에 담아도 종교재판 회부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세유 사건도 있었죠. 창녀 둘을 고용해서 난교 파티를 했는데 약물을 먹여서 계속 나오는 방귀 냄새를 맡고 역시 채찍질도 있었죠. 학문 선교도 자신이 창녀에게 하는 동안 남자 하인에게 자신에게도 학문 선교를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줄줄이 비했나요? 뭐야? 당시 학문 선교를 하다가 잡히면 종교적인 이유로 화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드는 이 학문 선교를 빌미로 기소가 되고 이 나라 저 나라 도망다니면서 전전하다가 결국 잡혀 오랜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드의 철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러한 변태적 행위들이 성경과 가톨릭의 율법이 그 많은 행위를 함으로써 이뤄지는 신성모독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죠. 바꿔 말하면 신은 살아있었다, 즉 존재는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사드는 신성모독이라는 자신의 죄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을 모독하는 게 죄인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는 모든 행위의 우선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열정이다. 누가 남긴 말일까요? 당연히 프로이트 아닙니까? 범성욕설. 네, 틀렸습니다. 놀랍게도 시대적으로 프로이트보다 100여 년 앞서 존재했던 사드가 남긴 말입니다. 사드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자연이 가진 악행이라는 원칙에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은 모든 존재를 즐기게 하려는 목적에서 창조했고 그 자연은 이 질서를 악행으로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치킨을 먹으면서 즐겁죠. 근데 죄책감 느낀 적 없으신가요? 결국 인간이 이들을 도둑해서 먹는 거잖아요. 이들도 신의 창조물일 텐데 과연 신이 인간을 어여삐 여겨서 인간들을 위해 이들을 창조한 것일까요? 사드의 사상을 빌려 말하자면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뜯어먹고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사냥하며 3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를 도륙하는 이 모든 게 자연의 질서, 즉 자연의 악행이라는 겁니다. 대자연은 성과 악의 논리 앞에서 무관심할 뿐이라는 거죠.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그 많은 학생들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사드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게 과연 대자연의 악행이냐 신의 은총이냐 라고 신을 경배하는 이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역시 그의 소설 줄리에트 쥐스틴을 보면 착한 쥐스틴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악한 줄리에트는 승승장구합니다. 이 두 편의 소설을 각각 하나씩만 본다면 그냥 변태 소설이겠지만 이 둘을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사드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드의 재평가는 최근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드 평전에 나와있는 어구인데 철학자 페르디낭 알키에의 평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나는 공포정치 속에서 사형제도의 반기를 들었던 사드의 용기를 생각만 하면 항상 가슴이 복받쳐 오른다. 루소와 선한 자연을 신봉하는 자들이 미덕의 이름 아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 목을 베던 바로 그 시기의 말이다.